사람에 대해서 실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수십 번을 말을 해오고 있지만, 오늘도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겪고 있는 심각한 인간관계 중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국가 간의 전쟁, 민족들 간의 투쟁, 이익 집단들 간의 다툼, 정당들의 그 아우성을 치는 아기 다툼 같은 다툼들, 종교들, 종파들의 다툼, 각기 이념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투쟁은 아마도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이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 부부 간의 다툼, 부모 자녀 간의 그 보기 흉한 모습들, 형제 자매들 간의 다툼, 심지어 우리가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 교회들 안에 보기 흉한 추한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다툼은 아마도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처럼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할 것도 없고 참 괴로워할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얼마나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본문은 좀 안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 같은 사람이, 바나바 같은 큰 인자하고 인품이 온화한 참 그런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그런 바나바가 둘이 다투어가지고 심하게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 심하게 다투었다, 성경이 심하게 다투었다 그러면 심하게 다툰 거예요. 크게 다툰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언성을 높이고 막 다투고, 주먹질 하지 않았던 것만큼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만큼 다투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는 그 말을 sharp disagreement, 아마도 의견 충돌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좀 이런 부분은 안 나왔으면 참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복이 좀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던 첫 번째 창세기 에덴 동산 동쪽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 유다와 다말 며느리 간에 있었던 그 불륜, 요셉의 형들이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는 그 파렴치한 형들 이야기, 다윗과 밧세바 사건, 아버지 다윗 왕을 쫓아내고 그 아버지가 앉았던 왕위가 탐이 나서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던 그 페루나 압살롬 사건들,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도 좀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데, 오늘도 그런 부분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이런 다툼이 있고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신실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까지도 이렇게 다툴까? 한번 살펴봅시다. 이 세상에는 어차피 다툼이 없는 곳은 없고, 있다면 저 공동묘지입니다. 죽어야 없어지는 거고, 아마도 천국에 가면은 다툼이 없겠지. 그래서 저는 오늘 저 개인적인 좀 느낌들을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첫 번째로 어땠는가? 왜 오늘 여기 바나바라는 사람과 바울이 그렇게도 심하게 샵
디스어그리먼트, 충돌이 있었을까? 먼저 바나바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 이 바나바는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에서 출생한 레위 족속인데, 그의 본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성품이 온유하고 재능이 다양하고, 당시 사람들이 그를 권위자라, 그 오소리티가 있는 권위자,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 권위자란 말은 son of encouragement,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도와주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이 바나바라는 이름, 그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이름을,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son of encouragement,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착한 마음씨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일찍이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큰 돈을, 이제 뭉친 돈을 만들어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드리면서 이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회개한 바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유대교에 빠져 있었던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가 길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가 되었던 이 바울이,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공의회, 즉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갔어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총회를 이끌어가던 베드로, 제임스,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이 바울의 사상, 바울의 그 회개한 그 원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바울을 믿게 하고 바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었다. 말하자면 피스메이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졌는데 이 유대인들만 모였던 그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흩어져 가지고 이방인들이 모였는데, 최초로 이방인들이 모여든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교회의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 안디옥 이방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목회를 하는데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버니엘 제일교회가 꼭 제가 기도하는 마델 케이스로 앞으로도 설교를 한번 할 겁니다. 안디옥 교회, 여기 소개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를 좀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자기는 좀 부족한 것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면에 부족해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그 안디옥 교회에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자기가 담임 목사였는데 이 바울을 담임 목사로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부목사의 자리로 내려와서 두 사람이 소위 오늘날 말하는 팀워크, 동력하는 그런 마델 케이스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바울이 그 풍부한 율법적인 그 지식과 그리고 그의 신학적인 예수를 만났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의 그 후원 아래 설교를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들 사도들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 주위에 있던 안디옥 도시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True
크리스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진짜 예수쟁이들이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들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준 만큼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바울을 모시고 와서 큰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한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렇게 참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루는 두 사람을 안수를 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해라는 명령을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사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는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를 조수로, 영어로 말하면 헬퍼로, 수종자로 누구를 데려갔냐면 마가라는 사람. 그 마가라는 사람, 우리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마가는 그 히브리식 이름은 그 요한입니다. 그 마가를 데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유대가 아주 공고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이제 이 사람들이 선교를 떠났는데 바보라는 곳에, 바보, 그 영어로 페포스라는 그 바보라는 그 도시에 가서 스기오 총독이라는 사람을, 총독을 만났는데 이 총독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이,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 바라는 말은 원래 그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도록,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오면 항복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성령 충만하게 전하니까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큰 결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곁에서 바라본 이 바나바가 이 바울과 함께하는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바나바는 인재를 발굴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보는 안목이 탁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 바울이 그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이기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예수를 결심케 만드는 그 능력을 본 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는 그의 모든 선교사로서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던, 즉 선교 여행에서 앞섰던 바나바가 모든 기득권과 권리를 바울에게 넘깁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정면으로 내세우고 바나바는 뒤로 물러앉게 됩니다. 큰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이었던 이 바나바가 그 능력 있게 말씀 전하는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산다고 그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목격한 바나바는 이때까지 선교의 주도권, 선교의 이니셔티브를 당연히 믿음의 대선배였던 이 바나바가 쥐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울에게 넘겨줍니다. 그는
이때부터 모든 것은 바울을 앞세우고 바울을 앞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선교의 일을 하도록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는 이제 나는 이 선교의 주도권을 바울에게 넘기고 나는 바울의 헬프로, 바울의 수종자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 바보섬에서 그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본 이후로 바울이 선교의 현장에서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때까지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이름을 불리워졌지만 교회로부터 혹은 사도들로부터 그의 사도성, 영어로 말하면 아포스톨리시티, 그러니까 사도권, 사도성을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은 바나바 없는 바울, 그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은 바나바에게 의존해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바나바의 후광을 얻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나바가 양보를 했습니다. 주도권을 넘겨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나바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 이 바나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가 앞장서서 하던 모든 선교 일을 바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밤빌리아라는 도시로 넘어갔는데 그 과정에 선교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선교 현지로 가는 걸어다니는 길,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 택시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순전히 걸어가야 돼요. 그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재워주면 잠을 자는 것이고, 안 그러면 이슬을 맞고 노출해서 노숙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이제 생활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이 마가라는 이 요한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만 거기서 예루살렘 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아주 곱게 자란 부잣집에서 자란 금수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선교의 험한 고생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만 돌아가 버린 중도 하차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제 이야기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툽니다. 어느 날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공의에 가서 이제 그 선교 보고를 한 다음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입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겁니다.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에 세웠던 교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쭉 방문을 하고 거기 가서 다시 한번 그들을 단단하게 말씀에 세우고 건면하고 돌아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고 바울 사도가 바나바에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그 바울의 제의를 받고서는 예, 좋은 일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마가를 데려갑시다. 이 마가가 그 밤빌리아에서 그 선교적인 그 현장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중도하차하고 포기하고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그때에 아마 바울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갑시다.
제2차 선교여행은 같이 동행합시다 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이 성품이 온유하고 정이 많은 바나바가 보았을 때는 이 좀 마가를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인컬리지를 해서 선교여행에 동참을 시키고 싶었는데, 그때 중도 하차하고 집으로 돌아간 이 마가를 보안 바울은 그때 심한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노 하면서 원리 원칙과 확고한 신념을 가진 바울의 눈에 비친 그 우유부단하고 실수하는 청년 마가를 용납할 수 없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분노를, 큰 언성을 높이면서 그냥 안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대하여 글쎄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 사역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 아니냐, 어떻게 그리도 결단력이 없고 인내심이 없는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을 또 데리고 가겠느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설득하기 위해서 차분한 의도로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바울 선생, 마가에게도 사정이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 한번 좀 용서해 주고 그를 데리고 가자. 그러나 바울은 시도 노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바나바는 마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고된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서 밤빌리아에서 중도 하차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마가가 육신적으로 약해서 견디지 못해서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이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마가 또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시는 주의 일에 봉사하고 동참하는 일을 하지 않는 나고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나바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바울한테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 위대한, 그 능력 있는 위대한 지도자 바울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마가한테서도 바울 못지않는 위대한 복음 전도사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키워주고 싶은, 옛날에 그 회개한 바울을 예루살렘 그 사도의 그 공회에 소개해주고 바울을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주고 키워주었던 그때의 그 바나바의 그 마음이 똑같이 마가를 좀 키워주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포기하지 않고 같이 데리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로 이제 흥분이 좀 가라앉고 흥분이 진정이 된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러면 이번 선교 여행에 신라를 데리고 갑시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신라를 데리고 가자 하니까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신라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예,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나도 좀 같이 데리고 갑시다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은 어림도 없습니다. 주저앉지 않고 칼로 그냥 무자르듯이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혼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마가와 함께 가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을성 없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변덕이 심한 사람 같이 주의인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결국 이 일로
바나바는 바울을 설득할 수 없겠다는 것을 알고 드디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 헤어져서 각자 길을 갑시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 바나바가 설득시킬 수 없는 바울을 보고, 그래, 그렇다면 우리 헤어집시다. 그리고 각자 주의 일로 우리가 헤어집시다. 따로 갑시다. 이제 서로 축복을 하면서 헤어졌겠지. 이후에 성경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지만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바나바는 구브로에 가서 가르치는 일과 전도를 계속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죽기 전까지 그는 무엇보다도 마가를, 영적인 탤런트를 발견을 하고 마가를 키우는 일에 모든 일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의 도움으로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했고, 드디어 그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 이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 누가, 요한이 거기에서 자료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기록할 만큼 마가는 훌륭한 믿음의 인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저 개념입니다. 왜 그때의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바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바나바의 이야기는 사라졌을까? 저는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의 곁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역사학자였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곁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바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이나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역사가 거기는 줄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동행을 하고 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에 동행하고 저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는 바울 곁에도 누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게 논문을 하나 써도 될 것 같죠. 이 바울이 서신을 12권이나 썼습니다. 바울 서신을. 그러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훌륭한 학자라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은 알려진 거지. 후대 역사가들, 후대 신학자들에게 알려졌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의 이름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만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